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고 자신의 시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랐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나는 오늘 본문 중에서 요 표현을 키워드로 삼아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증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세상이 죄로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빛을 발합니다. 별은 가장 어두운 새벽에 찬란히 빛을 발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오늘 시편은 다윗이 살았던 시대에 불의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우리 1절, 2절을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당시의 불의함은 나라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불의를 방관 내지는 오히려 부추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재판관들조차도 그 속에 악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판결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희 손으로 땅에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것은 폭력을 용인하면서 이 세상에 죄가 더 가득 차게 만든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이 말씀이 생소하게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계속해서 시인은 악인들에 대해서 그 특징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불의로 가득 차게 했는가?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는 막은 기모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들이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잘못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악하니까 곁길로 나아가는데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계속 악으로 고정된 방향을 향해 치닫고 마는 것이 악인들의 운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입에 담겨 있는 거짓말에 있다 그랬어요. 그 거짓말은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독사라고 묘사하면서 독을 품고 있는 뱀, 그 거짓말에 한번 쏘이기만 하면 그냥 다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아예 그런 악인들을 만나지 않는 게 낫지, 짰지 잘못하다가 쉽게 연루되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더불어서. 게다가 그 사람들은 누구도 못 말립니다. 심지어 뱀은 말이죠, 술사들, 그리고 이 짐승을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충분히 훈련을 시켜서 말을 잘 듣게 하는데, 이 악인들은 말을 듣지 않는 뱀처럼 사람들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서 오히려 그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말립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악인들의 특징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자기 멋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지만, 이런 시대 상황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땅에 경건한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 이 경건한 부르짖음,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이 말씀처럼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가 또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악인이 가장 득세하고 죄악이 가장 충만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시대의 흐름을 막아내고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인간들의 이론과 계략을 파하시고 말씀의 건의와 기준을 다시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라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원문에는 지금은 여호와께서 주를 위해 일하실 때입니다. 주를 위해라는 낱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할 때일수록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의인이 할 수 있는 성경적인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셨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도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했을 때, 관영했다는 말은 가득 찼다는 말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셔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 짓는 소리가 하늘까지 닿았을 때 하나님은 불로 그곳에 쏟아부으셔서 심판을 하셨어요. 노아 홍수는 세계적인 심판이라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좁집게식으로 하나님께서 국지적으로 내리신 심판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자가 되셔가지고 때로는 전 세계적으로, 때로는 지역, 나라와 나라별로 얼마든지 심판을 행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날에는 악의 우두머리인 사탄 마귀가 그의 졸개인 귀신들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당하고 역사가 종료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 심판, 최후 심판, 그리고 종말적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인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도 그 누구도 못 말리는 날때부터 악한 자들이고 그 안에 마치 독사가 독을 품고 있듯이 거짓말로 세력을 행사했던 이 악인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번 그들이 심판받는 광경을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6절부터 8절까지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고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이 본문은 악인들의 결과를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로운 성품으로 인해서 악을, 불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은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악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보십시오. 6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소서. 무슨 말이에요? 악인의 힘을 무력화시킨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들이 자랑했던 그 힘은 다 무능해지고 마는 거예요. 악인들의 힘이 거짓말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입에 있었는데 그 입에 이를 꺾어내시니까 무슨 힘으로 말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무력화시켜 버리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7절에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물이 지나가듯이 악인을 순식간에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이 지나간 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악인들의 종말이 이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또 7절에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활을 당겼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꺾이고 말았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악인들의 계획과 공격이 써먹지도 못하고 모두 허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들이 꾀를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번 꺾으시면 꼼짝 못하는 게 악인들의 운명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달팽이는 느릿느릿 점진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악인들이 망하는 것이 답답하리만큼 점진적인 것 같은데,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들은 결국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존재. 그들은 이름하여 소멸되어가는 달팽이 지내지 않아요. 그리고 또 8절에 보면은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무섭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것도 불행한 일인데,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서 죽어요. 이렇게 악인들의 삶은 항상 미완성이에요. 그들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가 불완전하게 끝나요. 그들의 꿈도 완성되지 못하고 꿈을 꾼 채로 그냥 미련스럽게 끝나버리고 마는 삶,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혹독합니까? 주님이 그들의 뜻이 관철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다음 9절에 또 한 가지가 나와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가시나무가 불길에 휩싸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막 죄처럼 쓸어가 버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생각지도 못하는데 갑작스럽게 임해가지고 그들이 미처 대처도 못해요. 경황이 없이 당하고 마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면 누구도 그 심판을 거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몇 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얼마나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생생해지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악인들의 멸망하고 심판당하는 일을 설명한 것이 무엇이에요? 왜 이것을 이렇게 나열했고 저는 절절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렸을까요? 우리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알고 있어야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때는 이게 심판인가? 우연한 거 아니야? 긴가민가 하는 게 아니라 심판 때는 심판을 당하는 악인들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손을 대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구나.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별빛이 유난히 더 빛을 발하듯이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공의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악인들의 모든 꾀를 무효화시키시고 그들을 무력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악인들을 심판하실진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당부하는 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시편 37절 7편 7절 이하의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펴볼지라도 없으리로다. 여기서도 보세요. 악인들의 심판이 신속하고 그들은 지나가는 물처럼 흔적도 못 찾는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악인들처럼 똑같이 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무슨 말입니까? 악에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휩쓸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역사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니까 역사의 핸들을 손에 쥐시고 지금도 당신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계 만국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섣불리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잠잠하라고 하는 거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조소를 당하고 조속거리가 되는 말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난리법석인데 도대체 왜 교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마치 교회도 소리를 높여 무엇인가 말해야 될 것처럼 부추기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 중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이 폐역무도한 로마 제국을 우리에게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곳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직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한 말씀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하여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 그 교회는 다름 아닌 예수 증인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의 증인되라고 주님이 세우셨지 이 세상에서 정치 이념에 함몰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낮은 수준에서 이 정당이 옳고 저 정당이 틀리고 이 이념이 맞고 저 이념이 맞고 이 싸움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 도대체 대전중부교회 주장은 무엇입니까? 조상용 담임 목사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고 알고 싶어 안달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렇다고 말할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거는 교회 사명이 아니니까. 목사 본연의 역할이 아니니까. 주의 말씀과 예수와 복음의 가치를 이 세상의 이념과
맞붙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하도 혼란스러우니까 교회들마저도, 목회자들마저도 서로 네 편 내 편 갈라지고 강대상에서 이 정치 이념 얘기하는 일이 다반사고, 이게 왜 스스로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무력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할까요? 교회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말씀과 복음과 예수, 이 본질을 회복하는데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더욱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교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시고 이 땅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드려지는 교회의 탄원을 들으시고 주님, 지금은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뻘떡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인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5편은 58편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선포하면서 끝이 나고 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존재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을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이에요.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경건한 성도는 악한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고 끝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의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게 해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이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했는데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의인을 건져주실 때는 오히려 악인들이 흘리는 피를 의인들이 밟고 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안에는 얼마든지 역전 인생 삶이 반전되는 축복이 있는 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답답하고 현실적으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하시면 모든 상황이 확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인들만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나아가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까지도 의인이 보상을 받고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의 불의를 통해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악인들을 보시고 의인들을 살피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